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4월 30일 예레미야 30장 낸다는데 30장도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이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온전히 집도 짓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심판하신 그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는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기록하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록해서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라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또 주권적인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러준 말의 내용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조상들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8절 이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포박당하고 또 목에 멍에를 메어서 그 포로의 신분, 자유롭지 않은 그 멍에를 메는 그 신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회복할 날, 포로에서 다시 복귀할 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포박도 다 끊어버려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가 라고 할 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이웃 왕이었던 또 바벨론 왕, 그런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그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의 왕인, 참된 왕인 다윗의 왕을 섬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 회복시킬 일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종의 멍에를 하고 있는, 포박당하는 그런
정말 전리품과 같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다시 회복된 날을 기억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끝나고 회복될 것이고 너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는 멸망시킬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지라도 내가 택한 너의 백성,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록하여서 그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만 해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면에 있어서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시는, 엄히 징계하시는 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1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무작정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고 또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악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방편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또는 그들의 선행 때문에 그들의 회개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너희들이 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킬지라도 내가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다시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12절 이하 그 내용들에 있어서 너희들의 모습은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지만 내가 너희를 고쳐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 백성들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이 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부상당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구제불능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것, 그 중한 부상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13절,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부상당하고 또 상처를 입어서 고쳐줄 사람, 재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징계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 너를 고쳐줄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자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상처가 치료되고 새 마음이 회복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24절까지는 그 회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몇몇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는 외적인 회복,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외적인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목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포로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집도 건축하고 또 성도 건축하고 또 즐겁고 평안한 그 모습들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회복, 그냥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집 짓고 또 성 건축하고 평안한 모습 가운데 있는 외적인 모습의 회복이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말 회복된 모습은 무엇인가? 외적인 모습 외에 내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냥 집 짓고 평안하게 잘 살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나라 잘 건설해서 살 것이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그 언약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과의 관계, 계속해서 나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회복된다라는 그런 역사적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백성들이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과 또 정치적인 나라의 굳건함을 세울 내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굳건한 이 땅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왔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또는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튼튼하고 가장 강한 그런 나라를 설립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중한 죄를 범하고 또 중한 상처를 입어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포로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만, 다른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만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구약의 성경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 가운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결단과 판단,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늘 기뻐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방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잘못한 것에는 징계하시고 또한 책짓질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언약 백성의 관계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비참과 죄악의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어진 자리가 비록 바벨론과 같이 힘들고 또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영원히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잘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세상에 물들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와 병원에 입원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